그들이 우리를 배에 태워서 이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을 때 바울로와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라는 친위대의 한 백인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마침 그때 아드라미티움에서 온 배 한 척이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향하여 떠나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코다르코도 있었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로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을 찾아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바울로의 친구들은 그를 잘 돌봐주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가다가 역풍을 만나 키르포스 섬을 끼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필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에 있는 미라 항구에 닿았다. 거기에는 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서 백인 대장은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크니크스 앞바다까지 갔다. 그러나 역풍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문의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오른쪽으로 끼고 바짝 해변에 따라가다가 리시아스에 가까운 좋은 항구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어느덧 많은 시일이 지나서 단시길로 행해진 추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더 계속하기가 무척 위태로웠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항해를 더 계속하다가는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이를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울로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러나 게다가 그 항구는 겨울을 날만한 것이 못 되어 대다수의 의견대로 그곳을 떠나야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하였다. 페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젠 되었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섬 쪽에서 유리콜로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바람에 휘날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분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가우다라는 조그만 섬을 북쪽으로 끼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끌고 가던 거룻배를 간신히 바로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들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밧줄로 정념했다. 그대로 가다가는 리비아 해안의 모래바닥에 처박힐 염려가 있어서 도체를 내리고 계속 표류하였다. 태풍에 몹시 시달리나 못해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졌고 또 그 다음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제 손으로 내던졌다.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는 이런 재난과 손실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배를 잃겠지만 여러분의 목숨만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나와 동행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한 지 10나흘째 되던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것 같은 짐작이 들었다. 그래서 끈에다 추를 달아 내려보았더니 물 깊이는 20길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재어봤더니 15길이었다. 우리의 배가 암초에 걸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물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어서 날이 밝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이물에서 다시 내리는 체하면서 거룻배로 물에 뛰었다. 그때 바울이 백대사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나가면 당신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군인들은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다. 동이틀 무렵 바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9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왔습니다. 자,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모두 음식을 먹었다. 그의 배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식량을 바다에 던졌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물구피가 눈에 띄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다가 배를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 배가 모래톱에 얹히면서 이물은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어졌다.
그러자 군인들은 제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해요.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를 상기 생각으로 군인들의 의견을 꺾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판자 쪽이나 부서진 배의 조각에 매달려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